미식 축구를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런 스포츠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사람들보다 체구가 왜소하고, 그 사람들은 뭐 아주 그냥 거대하잖아요. 그런데다 그런 사람들, 덩치 있는 사람들만 뽑아서 미식 축구의 멤버로 세우는데, 그 미식 축구의 방식을 보면 저는 그 스포츠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뒤에 있는 우리 환자복 입은 형제님도 축구 쪽에 계시다고 그랬죠. 예. 이번에 계신 동안 내려와셔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오셨어요. 그 룰을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가진 자기가 볼을, 그 공을 상대방 골에 갖다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득점하는 건데, 그때 그 볼 때 이렇게 쭉 우리 편이 쫙 있고 이렇게 막 씩씩대고 막 어깨 이러고 공을 가진 사람이 이러고 있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저쪽에서도 서로 째려보고 있다가 어떤 신호에 의해서 확 튀어나가잖아요. 튀어나가면 그때부터 육박전이 벌어지잖아요. 그 거대한 체구들이 그냥 상대방을 빡치게 하는 겁니다. 밀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 볼을 상대방 골에 집어넣으면 득점을 하게 되는 건데, 자, 볼을 가지고 저 상대방 골을 향해 가려고 할 때 적수들은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이 볼을 가지고 가는 것을 저지하려고 온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도 많이 당하죠. 그래서 헬멧을 쓰고죠. 그래서 아대 같은 거 이런 보호할 것 장구들을 다 착용하고 스포츠를 하죠. 근데 상대방은 볼을 가진 사람이 그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최대한으로 막고 뺏고 밀치고, 그러면 우리 편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볼을 가진 사람을 저지하는 상대방을 갖다가 제지하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편이 볼을 가진 이 미션자가 저 골을 향해 달려가도록 모든 길을 다 준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팀입니다. 제가 이 스포츠를 생각하고 나서 오늘 사도 바울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의 그 작은 유대 지방에서 시작된 복음을 그 지역에만 한정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르친 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요 예루살렘 구석에서만 똥막졸막하게 있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데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주변의 사마리아까지 증거했지만은 그들은 역시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문화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등재를 시킵니다. 그를 픽업을 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문화에 박달한 바울을 세워서 로마로 가게 만듭니다. 로마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세계의 심장과 같은 때였거든요. 그곳에 복음을 딱 떨어뜨리면 전 세계로 팍 퍼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뱀에 물려도 손끝에 발끝에 물리면 그냥 물렸네 하고 쫙쫙 빨아가지고 그냥 징여 매면 좀 살잖아요. 그러나 가슴에 물렸다면 즉방인 겁니다. 왜? 심장에 가까우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온몸에 피가 퍼져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공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공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안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로마로 뛰어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 과정이 어땠느냐? 동족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는 여정 속에서 많은 파도와 싸워야 됐고,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선수들이 내가 이 볼을 저 골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당해서 육박전으로 막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바울이 볼을 가지고 가는 길에. 이 상황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환란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죽게 된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 혼자는 가기 힘든 그 길을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 속에 또 만만치 않아요. 사람도 어렵지만은 환경도 쉽지를 않네요. 가다가 알렉산드리아의 거대한 배지만은 유라굴로라는 더 큰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서 여러 날을 일주일 이상을 사경을 헤맵니다. 폭풍우를 만나서 처음에는 무난하게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니까 온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그 파도와 싸우다가 짐을 버리고 나중에는 배를 움직여야 하는 모든 기구까지 다 버려요. 성경에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길이 없구나 할 때에 바울이 딱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마지막 먹을 것을 나눠주고 힘을 얻고 그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프로그래밍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의 신화에 보면 제가 어느 영화에서 보니까 그래요. 신들이 하늘 위에서 몇 사람이라고 안 하고 몇 신들이 토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땅의 주인공을 두고 쟤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자. 그랬더니 이 신이 그러는 거야. 아, 쟤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서로 합의해가지고 그 세상에 있는 주인공이 길을 열어가도록 탁탁탁 환경을 열어주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요. 뭐 신화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 신화의 이야기처럼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의 것을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왕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바울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발발 떠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서, 목숨이 드러운 속에서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을 안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안절하는 거잖아요. 고난, 파도로 인해서 그 물결에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게 아니다. 물결로 인해서 막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가 나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파도야 잔잔해라, 바다야 잔잔해라 그러니까 고요해지잖아요. 그 메시지에서 세상에 뛰노는 물결을 잠재우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그의 손으로 다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데 이 유라굴로의 광풍도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믿죠. 여기까지 믿는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로마로 뛰어갈 바울, 그는 하나님의 품을 꾸은 자예요. 여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이 하나님 손에 놓여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손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었느냐 품지 않았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영어에서 이런 말이 있죠. 꿈을 가진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Have a dream shall not fail.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으면 그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전사님도 간증 얘기 들을 때 나중에 간증 얘기 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셨나요? 올 참 잘생기셨잖아요. 키도 크고. 그렇게 온몸이 망가진 그 속에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도 죽었던 사람인데 살아났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기부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꼼짝하고 1년 동안 그대로 있어야 되고 살아날 가능성이 30%였던 사람입니다. 나 제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가면 산다라는 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품을 꾸으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을 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아시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망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망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무릎의 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 속에서 하나님을 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하나님 그 시간 때문에 그것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가이사에게 올릴 건데, 로마의 그 세계의 심장의 복음을 떨어뜨릴 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자, 아까 미식축구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저기로 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일까요? 내 편이 아닐까요? 얘기해 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뛰고 있는데 누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We are the team. We are the one team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팀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Where did you go? Whatever you do, I'm with you. 내가 어디 가서 뭐 하든 상관없어. 나는 네 팀이야. 우리 하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 편이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바랍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꿈만 가지고 뛰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깨달아라. 이 공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뛰기만 하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뛴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만들어준대요. 왜? 이미 내 팀들이 상대방의 수들을 다 맞고 저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왕벌들을 보내어서 준비시켜준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처럼 오늘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안고 뛰는 이 짧은 한 토막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니하실지도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엄청난 고난 상황. 우리 고린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말도 마라. 내 동족들에게, 나를 사랑해야 할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잡혀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매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강도 위험을 받았고, 폭풍 위험을 받았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수욕을 당했고, 내가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갔던 것도 몇 번이었다. 이런 고난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품을 뚫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에 깊이 동의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의 품을 품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한 팀이 되어 주십니다.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어떤 지경에 있든지. 사도 바울이 부자였나요? 편안했나요?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의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내놓으라는 부자가 되는 것, 돈 많이 벌고 편안한 것, 높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스라엘의 복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였다면 애굽이 없었을 거예요. 바벨론이 없었을 거예요. 여타 다른 주변의 근동국가의 강한 군대가 없었을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이 최고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약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불쌍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끈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있거든요. 계획이 있거든요. 세상이 나를 함부로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너희 속에 내 뜻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죄수의 입장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출항할 때 보면 이 바울과 죄수들을 이송하는 백부장 율리오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결정할 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서 만류하는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서 그들의 말을 믿고 떠났다가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사실 사울은 선주처럼 돈이 없어요. 선장처럼 세상에 어떤 방법도 없어요. 오직 바울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사단이 난 상황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모든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선주도 내 돈 다 필요 없어. 나 좀 살려줘. 선장도 내 모든 기술, 내 모든 능력이 다 했어. 끝났어.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을 선언합니다. It's over. It's closed. 모든 게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진 바울은 아직도 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에서 낙심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살아날 것입니다. 떡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북돋아주죠. 그 사람들을 금을 읽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아요. 세상에서 어떤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들을 붙잡아줍니다. 그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 때에 많이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흔들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의연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차분하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할 줄 압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세상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너 왜 방황해? 너 왜 괴로워해? 너 왜 자살하려고 그래? 왜 낙심해? 길이 여기 있잖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참된 것을 찾아 헤매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내는 자입니다.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말씀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이야기하죠. 근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에게 돈이 있었나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머니 갖지 말아라. 두버릇도 갖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이 가난뱅이로 오직 사역만을 위해서 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과 음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 가지고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가 있나요? 쥐뿔 아무것도 없어. 죄수예요. 자유도 없는 죄수예요. 그러나 그에게 있던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가지고 그 많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살린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살면서 우리 쫄지 맙시다. 내게 금과 은 없어도 네가 없는 건 내게 있어. 너는 세상 끝날 때 모든 것이 다 끝나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 쫄지 마십시오. 권력 있는 자 앞에 쫄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왜요? 나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야.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떤 지경과 상황과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그분의 꼴을 넣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말씀에 깊이 동의하고 아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